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가룟 유다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 만찬을 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은혜로웠던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는 최악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첫 번째 문단입니다.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8절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아니라 이 중에 배반한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시편 41편 9절의 인용으로 다윗이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하여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 그리고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제자들이 예수가 안 계시는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22절 그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던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사람이 있었다는 거, 동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당연히 이 제자 그룹의 동요가 오게 됩니다. 23절 이에 대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기에 24,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눈치를 줍니다.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에게 가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예수를 내어주는 악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숙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할 사람,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할 가룟 유다가 그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 제자들 중에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유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 험한 일을 해야 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향한 배신감,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일단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일단 26절에 30절까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하시고 가룟 유다의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이제 그 떡을 주시죠. 27절 그때 제자들 앞에서 조각을 받은 유다는 사단이 어제 본문에서 생각을 지배했던 것에서 나아가서 사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완전히 사단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과 동일하게 영적인 타락도 생각에서 이제 행동으로 완전히 지배되게 되죠. 발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변화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은 본문이고 수많은 학자들의 논문과 저술이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의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차후에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 문단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대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면 그를 축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한 시선이 미움과 분노와 축출하려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제라도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비극적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애통함의 시선, 그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고 하는 일을 속해하라는 행동과 말씀을 그가 하던 일을 일인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일을 하라는 오히려 이제 신임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긍휼과 애통함,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즉 어제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금방 알아봤을 겁니다. 저 가룟 유다구나.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또는 드러내시면 제자들이 알게 되고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곧 밤이라라. 굉장히 상징적이고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 사단의 밤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소위 자유의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견지하신 입장은 자신이 저들에게 넘기움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때문에 잠시 분리되는 고통을 겪는 일을 통과하여 부활과 승천의 영광, 구원을 완성하신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내어주는 악역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가룟 유다가 왜 네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느냐는 괴롭고 애통한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직간접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알 정도로 티를 내시면 그가 돌이킬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정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예정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사단의 종노릇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를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예정을 몰랐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자유의지를 예수님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30절 말씀처럼 조각을 받았을 때 밤 즉 어두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반성의 기회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만 알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지금 분명히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예정 아래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용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어둠으로 나가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선한 일, 거룩한 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창고에 넣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거룩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